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20장은 19장에 이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애굽이 어떠한 수치를 당할지에 관해 이사야가 조금은 독특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역사적 사건에 대한 꽤 구체적인 기록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멘.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등장하고 다르단이 등장하고 그리고 아스도시라는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하던 시기는 주전 8세기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던 제국은 아수르 제국입니다. 사르곤은 바로 강대국 아수르의 왕이었고 다르단은 사르곤이 통치하던 시대의 아수르 군대 장관입니다. 다르단은 아수르의 매우 유능한 군대 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열왕기 하 18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다르단이 등장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스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아수르가 유다의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장면인데 이때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은 사르곤에 이어 아수르 왕위에 오른 왕입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다르단은 사르곤 왕에 이어 사네립 왕이 통치할 때도 군대 장관직을 맡은 아수르 입장에서는 유능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아수르의 군대 장관 다르단이 아스도스를 차지할 때라고 합니다. 아스도스는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인 큰 성읍입니다. 블레셋에서 당시 블레셋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애굽의 힘을 등에 업고 있었는데 주변 약소국들에게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한번 붙어보자고, 함께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고 선동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아수르 왕이 군대 장관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출정시켰고, 괘씸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아스도스는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 함락되어 버립니다. 함락시켜버립니다.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블레셋의 통치자가 야만이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아스도시 함락당하자 이 야만이가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아수르가 계속해서 블레셋을 치고 애굽을 압박해서 들어오자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샤바카가 애굽으로 피신한 야만이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수르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 근동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힘은 믿을 것이 못 되고 세상의 힘 의지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믿지 못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얼마나 추구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여러분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언자 이사야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예언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자들은 때로 입술이 아닌 삶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데,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이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삶 전체가 상징적 행동, 삶이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어야 할 그 이스라엘이 음란에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떠났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하루빨리 돌아오라고 호세아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외에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였는데, 오늘 본문의 이사야 예언자도 이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렇게 낮에는 강력한 햇볕이 내리쬐는 중동 지역에서, 밤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가는 그 중동 지역에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잠깐도 아니고 3년 동안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기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움을 감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이사야만 합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존심 상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냐며 사명이고 뭐고 모르겠고 내팽개쳐 버리고 안 한다고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사야가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표와 예표가 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경이다. 하나님을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는 예언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니면서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옛날에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갑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즉 이사야의 몰골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한 이유는 블레셋이 의지했던,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19장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선망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애굽과 구스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여 수치를 당하며 끌려간다는 것을 지금 온몸으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로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실제로 주전 667년 아수르에 의해 애굽은 완전히 진압당하여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 즉 맨몸으로 3년을 살아가면서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낮에는 강렬한 햇빛이 내려쬐고 밤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가는 이 중동 지역에서 맨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가능할까요?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언자 이사야는요 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3년을. 예언자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 즉 맨몸으로 3년을 살아가면서 던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맨몸일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삶을 살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산다는 겁니다. 살아진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다가는 노예로 전락하여 끌려다니며 수치를 당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저 나라 중 어디를 선택해야 잘 살 수 있을지 저울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썩은 동아줄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썩은 동아줄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몸일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니 어느 나라의 힘과 권력이 강한지, 어디에 빌붙어야 이득인지 저울질하지 말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자. 우리 그런 자 됩시다.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징표와 예표가 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다가 그 힘에 의해 낭패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노예로 전락당하여 수치를 걷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썩은 동아줄 같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